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은, 축복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고 나서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감사의 고백은 그럴 만한 조건에서, 그럴 만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들의 감사는요, 자기 만족이 그 바탕이에요. 타인보다 내가 더 나은 형편과 조건이 돼야 감사합니다. 따라서 타인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없으면, 내가 더 가진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룹과 왜 율법적인 그러한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에 목을 매냐? 이제는 복음의 시대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두 그룹이 서로 부딪혔어요. 갈등을 겪었죠. 할례와 절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또 할례와 절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분열을 겪었어요. 그러한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었겠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어떤 평온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을 말해요. 예수께서 어떠한 평강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평강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보혈로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왜 분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셨다. 주께서 내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피로 한 몸 되게 하셨구나.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듦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을 말하죠. 6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그 과정에서 생존자이며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스실 심사에서 살아남은 나는 왼쪽 팔에 A7713이라는 숫자가 새겨졌는데 이때부터는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A7713으로 불려졌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최대의 숙제였는데 막사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 이곳에서 오랜 시일을 보낸 내무반장이 너희가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현재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희망과 용기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현재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시체로 실려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나간다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지만 감사하는 자들은 그 절망 속에서 생존자로 나왔다는 거죠. 이렇듯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반되어야 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와 교육과 전도, 교제, 봉사예요. 교회에는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해당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해도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듣잖아요. 정말 어느 한 인생도 아무 일 없이 순탄한 인생이 없어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또 다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타나요. 한 분이 퇴원하면 또 다른 한 분이 입원합니다. 어느 인생도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연속이고 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좀 헤아려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도 명령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문제와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감사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속에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을 깜빡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 한 분만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일하러 갈 때 항상 겐조의 머리맡에 성경을 펴놓고 가셨답니다. 그 돌아올 때까지 그 겐조는 앞에 펴있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어머니가 펴놓은 그 성경의 그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전서 12장이 펴져 있었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되는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 내 은혜가 족하구나.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제 겐조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을 치고 또 윙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복음적인 시를 짓고 책과 방송을 통해서 완악한 일본인이 회개하고 복음에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회고적인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나의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가 그가 쓴 시예요. 그의 마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동반되어야 될 두 번째,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자발적인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내 입술로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어떠한 직분으로, 어떠한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구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로 와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럼 이 부흥은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고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모든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교육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교육관이 생긴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또 교회 안에 본질이 자꾸 희석되고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고 전도를 하던 다음 세대를 살리던 교회에서 어떠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낼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때 우리는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17세기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